교육학자 가운데 몬테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소리 교육원이라는 것이 간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춤식으로 놀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몬테소리 교육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몬테소리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원래 교육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최초 여성 의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최초라는 것은 영광만큼이나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몬테소리 역시 여성으로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의 의사가 되었지만은 차별과 또한 악습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이제 수업을 받는데 해부학 수업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남자 동료들과 시체를 함께 해부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캄캄한 저녁에 악취가 풍기는 실습실에서 혼자 시체에 칼을 대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차별과 비난은 그녀가 교육학자가 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난 뒤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교육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남성 사회 교육학자들이니까 이 여성을 가만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갖 비판으로 그녀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테소리는 비평가들과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영향력을 좁혀갔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사람들은 존경했지만은 한편으로 왜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않느냐고, 어느 날 기자가 그녀에게 왜 차별이나 편견에 대해서 싸우지 않느냐고 그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니까 그 몬테소리 그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개 한 마리가 내 발꿈치를 물려고 한다면 그때 내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개를 발로 차내든지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이 올라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 내용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당신에게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대팡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몬테소리가 교육학자로서 또한 의사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비난과 여자로서 그러한 많은 자초위기에 있을 때마다 이거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다리를 타고 의사로도 올라갔고 교육학자로도 올라가면서 물어뜯는 사람들과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싸울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자기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은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삶의 방향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타인의 왜곡된 평가나 시선에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해놨는 내용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고를 지고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서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질 사람이다. 700년 전에 예언해놨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획해놨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몬테소리처럼
가는 길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쉬어갈 수 있지만 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 가운데 이 페니 베케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가 뭐냐? 이번 러시아에서 이제 그 테러가 터졌지 않습니까? 죽었는 가족들, 외상을 입었는 그 사람들을 30년 정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회심리학자들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요. 사회심리학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페니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냈는 책 가운데 단어의 사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단어를 통해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책 속에는 단어 속에는 감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참과 거짓 등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어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흔히 이것을 언어의 지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페니 베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요. 단어는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쓰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쓰는 단어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리더들이 쓰는 단어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정유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기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안전하으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에게 지워졌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신경정신학자인 브리젠더라는 사람이 썼는 책 가운데 여성의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남성의 뇌를 않고 여성의 뇌라는 책을 썼어요? 여성이 평균 하루에 2만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뭐 집에 있든지 일하러 가든지 간에 뭐 자기가 쓰든지 스스로 얘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남자는 이 여성의 뇌보다 크답니다. 뇌 자체는 큰데 뇌 속에 감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뭐냐? 여성의 그 부위가 3분의 2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감정이 풍부하고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 싸워보세요.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남성의 뇌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여성의 뇌는 이 3분의 3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고 아파가지고 있어도 계속 말을 하는 게 여성입니다. 감성이 풍부하고요. 그래서 여성은 감정 처리를 위해서 8차선 고속도로의 감정을 가지고 달립니다. 남성의 뇌는 좁은 비포장 시골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보고 울어라 하면 안 울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죽어도 안 울어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울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8차선 도로를 감정과 기억의 뇌를 가지고 있어서 기억은 오래가고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감동적인 좋아하고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확대해가 보고 관계지향적으로 보고 옛날 것을 엮어서 보고 이렇게도 엮어보고 저렇게도 엮어보고 다 엮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결혼했어? 대답을 안 하시니. 그러면 어떻다고요? 여성이 하는 얘기를 3분의 1을 들을 준비가 되는 사람이 결혼해야 됩니다. 대답을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성이 말을 말을 3배나 더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남자들이. 그 남자들하고 왜 살아요, 또 여성분들은? 여러분,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타인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올라가는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감사하는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십자가의 말, 이런 축복의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 모습이 정말로 초라하게 오셨어요. 정말로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맞박혀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자들이,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하늘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분야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하고 연결해 보니까 인간의 뇌는 20%밖에 쓸 수 없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80%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80%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참 이사야 53장을 읽어 내려가노라 하면 주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33년 동안 3년 공생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가 외쳤던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정말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이 말씀 그대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지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이지요. 또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는 자랐는 사람이죠. 또 그 사람은 모든 데 능통한 그 지리 역사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 신체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키가 150도 안 되는, 간질병이 있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체구도 약하고 볼품 없고, 예수님 다음으로 오늘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도 평생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조소와 박해와 불이익을 당할 때 거기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 믿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난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인 이 몬테소리도 좁은 길을 찾아갔던 사람, 그곳에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견뎌냈던 사람,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참으면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립 만시라는 기독교 작가고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은혜의 렌즈를 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은혜의 렌즈를 끼고 봐야 된다. 팩트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노출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렌즈를 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그 은혜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 삶의 가운데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견뎌내고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렌즈를 끼는 것입니다. 장로님 부자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로 장로님이고 아들은 현직 장로님입니다. 하루는 아들 장로님이 밖에 갔다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반대 차선에서 큰 트럭이 왔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꺾었는데 논두렁에 차가 떨어져서 2바퀴 반을 굴렀습니다. 그런데 차는 폐차 수준입니다. 새 차인데. 그러나 티끌 하나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원로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나는 오늘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한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5바퀴 굴렀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오늘 한 바퀴도 구르지 않았다. 이 아버지 장로님은 렌즈로, 은혜의 렌즈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한 바퀴도 구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일 없는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오늘 있는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는 은혜의 렌즈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요 관심이요 아버지의 음성인 줄 알고 그 앞에 겸손히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임해서 고통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즐거움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진정 이러한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위대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질고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포장 도로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골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농가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친절한 대접을 받고 아이들과 그 대가족들이 어울려서 그곳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장기 자랑도 하고 그런 것을 봤다는 거죠. 감동적인 것을 이제. 그래서 피카소가 펼쳐가지고 그 대가족의 식사하고 하는 모습을 다 그렸습니다. 그 꼬마아이가 막 춤을 추면서 다니고 하길래 그 아이 보고 그 목에 메고 있는 손수건에다가 내가 그림을 한 장 그려줄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애가 질겁을 하고 자기 엄마한테 가더만 저 아저씨 못된 아저씨라고, 자기 이 이쁜 손수건에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물감을 칠해주겠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림을 그 손수건에 한 장을 받았다면 그게 뭐냐, 한 10년이 흐른 후에 10억 가치가 더 있었습니다. 그 가치가 있다고 느꼈더라면 그 엄마나 아이가 그 그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틀림없이 받았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나 어머니가 피카소라는 것을 알았다면 손수건이 아니라 치마폭이라도 그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바로 눈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당신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임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이 가정에, 이 개인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으면 빈부 유무식에 관계없이 또 다 가졌는 사람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난관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셀베이션이 없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래를 잃어버린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어디나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케르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항상 병행시키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난관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산 사람에게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생생하게 어떻게 보면 덤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점점 보기에 좋지 않는 아이로 성장해 갔습니다. 부끄러운 고통의 십자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치마폭에 늘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되는 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서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제 저는 저 아이의 손목을 잡고 부끄러움 없이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한마디가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와 같이 가슴을 도려내는 고독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싸움,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칸트는 이것을 심미적인 싸움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 프랜시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야말로 성자같이 살았기 때문에 성 프랜시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재산을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한평생을 보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수도하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 오늘날 알제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탐복을 했겠지 않습니까? 한 제자가 꿈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하늘 보좌에 천국에 한 아름다운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보좌가. 그래서 저 자리는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 스승 성 프랜시스가 나중에 천국에 오면은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천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깨고 보니까 질투심이 좀 났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스승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스승님은 본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들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들은 그렇게 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 것밖에 없다. 정말로 은혜의 렌즈로 이 상을 바라보면서 살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이, 제자가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 제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성자라고. 예수님 다음이라고. 그렇게 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성품, 그분의 인격과 가치관, 그분의 사랑과 언어, 그분의 정신과 생활, 그분의 권면과 성실, 그분의 부드러움과 온유함, 그분의 관용과 아량, 그분의 인생관과 역사관, 신관과 우주관, 그분의 인내와 중절, 사명감과 책임감,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돼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생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진실한 유경사학가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깊이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연하게 같은 교회의 십자가를 탑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동일한 십자가를 대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두 사람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체험하면서 십자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다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과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바라보는 십자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 아픔을 주느냐, 갈등을 주느냐,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길로 가는 하나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갈보리 언덕 위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중요한 책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는 얘기할 수 없지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겨줬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남겨진 자들에게, 그루터기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예프스키는 무척 불행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이런 데서 자라났다면 자기 생애를 끝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살해됐습니다. 과부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혁명당에 가입했습니다. 체포됩니다. 시베리아 유배와 함께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문학적인 천재성 덕분에 황제의 특사를 받아서 굴사 일생으로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일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내가 병들어 죽고 첫 아들도 굶주려서 죽고 설상가상으로 그는 평생 간질을 앓던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런 자신의 불행과 고통에서도 자신은 거룩한 병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요. 황제의 특사로 5분 만에 사형 집행이 되는 그 현장에서 살아남고 시베리아 가는 열차를 탔는데 그곳에서 한 아주머니가, 크리스찬 아주머니가 던져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베리아 그 생활을 하면서요.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책을 썼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책들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대로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문학가가 됐어요. 여러분, 고통과 흑암은 행복과 광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그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합격자가 됩시다. 주님이 테스트 하시면 합격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시를 읽어드릴게요. 정용철 쌤의 시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 착하고 겸손한 사람, 이들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참 힘들다, 괴롭다, 어쩔 줄 몰라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희망을 향해 달려나가 결국 자기 이름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의 테스트에 실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합격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내준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전거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를 유튜브에 가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박찬종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 40분경에 3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2차선에 폐기물 탱크를 실은 5톤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어서 이 자전거를 덮쳤습니다. 인도까지 밀고 올라오는 바람에 그 트럭에 깔렸습니다. 여러분 5톤 트럭에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119가 오고 그렇게 해서 이 받쳐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변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으니까 구급차로는 이송이 안 돼서 헬기로 이송해서 살아남은 사람.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결국 다리를 잘랐습니다. 살아났지만 이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고 내년에 결혼하자고 날까지 잡아놨는데 이런 사고가 생겼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이 그를 떠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보살핌으로 비록 다리는 잘랐지만 그는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장애인 올림픽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자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자전거 유튜브의 유명한 박찬종 씨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모델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다칠 때마다 예수를 생각합시다. 고난과 어려움을 다칠 때마다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이기신 승리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존재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고난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